요 며칠 전 이제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 사이렌이 울면서 주민들에게 독려하기를 이제 이렇게 강변 낮은 주차장에 혹시 주차를 했으면 차를 이동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경고 방송이 울렸습니다. 물론 이제 춘천은 이렇게 그 낮은 지역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울 같은 데 보면요. 서울에 그 이제 강남 그 면허시험장 거기서 조금 이렇게 보면 이게 하천에 주차장이 형성된 데가 많습니다. 한 해 이제 그렇게 경고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방송을 무시하고 그 주차된 차를 빼지 않게 되면서 많은 차들이 침수했고요. 침수된 차는 결국은 이제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닌데 온 도시에 물에 잠기게 되니까 차를 이제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경고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운전자가 벽돌을 제법 소복 쌓아놨어요. 거의 한 50cm, 60cm 쌓아놓고 그 위에 차를 다 갖다 올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이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비가 들이차고 물이 차오르니까 바퀴 이렇게 중간 부분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차가 침수되지는 않았어요. 좀 약간 돈 있는 분들은요, 자기 그 아파트에 차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왕강기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레인처럼 차를 끌어서 옥상에다 올려놓습니다. 참 지혜롭더라고요. 밑에 1층, 2층까지 물이 찼는데 차는 다 위에 있어서 비가 다 이제 오고 물이 싹 걷어지면 차를 내려서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의 80% 이상이 그 경고 방송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한 도시가 차가 몇 대가 있겠습니까? 춘천 도시에 차가 몇 대가 있을까요? 한 26만 명인데 최소한 그래도 한 20만 대 있지 않겠어요? 요즘 한 사람이 한 차 시대인데 그런데 80%가 그 경고 방송을 무시해가지고 나머지 차들은 다 침수당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여기서 참 그 여인, 그 여자가 그 주차하는 것을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야, 지혜가 이 여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우면서도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도 멋진 인생이 되고 사람에게서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주네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혜로우면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면서 게으른 것은 악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며 그리고 준비해야죠. 깨어 있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 중에 이제 5처녀는 깨어 있고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5처녀도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자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입니다. 말세의 신앙의 모습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하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1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자세가 달랐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했습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땅을 파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 달란트를 갖다 감췄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다 술술 다 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땅에 재림시에 우리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내 똑똑한 지식과 지혜로 살지. 제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뭔가 의지할 게 있어서 그래서 절대적인 신을 믿는다. 그 말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뭐 의지할 게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는가. 그래서 나보고 그래서 목사가 됐냐고. 뭐 세상에 의지할 게 그렇게 없어서. 내가 그건 아닌데.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박식하고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세상적으로 기술 같은 것도 내가 더 탁월한데 내가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건데 뭔가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나를 잘못 알고 있다. 참,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이전에 옛날 진짜 서류공업사 또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한 거 이런 것 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온순한 화초같이 이렇게 막 자라는 줄 알아. 약간 격길 같습니다만은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리고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지우면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죽은 줄 알고 역사 속에서 지워진 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재림하는데 온 인류, 아담 때부터 죽은 모든 인류가 다 살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혀로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자백합니다. 실로 놀라운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결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내 살아온 모든 삶을 다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자기 삶을 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질투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이웃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살인한 모든 것, 그 혀가 다 숨김없이 다 술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이제 짱이 누구냐? 살인한 사람이 짱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애가 거기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늘
무기수한테 밥 갖다 바치고 우유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참 고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씨 나도 세상에 있을 때 사람 죽였는데 경찰 숨기고 지금 검찰 숨기고 그래서 내가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뭔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이에요. 1982년도 화성 거기 어디 무슨 살인사건 있잖아. 그거 내가 저지른 건데 지금 엉뚱한 놈이 뒤집어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도관한테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화성 살인사건 82년도 화성 살인사건 자기가 저질렀다네요.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그러냐고 정부에 가지고 이 사람 불러다가 신문 대조하니까 이게 뭡니까? 5사람은 죽였어. 참네요.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가 무기수한테 밥 떠다 주고 물 떠다 주고 시중 드는 게 귀찮아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해서 고백한 거지만 주님 앞에서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 직구한다고 하는 말은 장부에 적힌 대로 세세하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배드민턴 협회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지금 돈 어떻게 썼나 딱 들여다보니까 난리 났잖아요. 세상 장부를 들여다보고 이 돈은 어디서 썼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 썼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말이죠.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파리 가는데 로얄석 타고 가시냐고 썼고요. 이 돈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파리 갔다 오다가 파리만 구경합니까? 내려서 이제 다른데 레바논도 구경하고 도하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이겠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살아온 일생을 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을 보세요. 자,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이들의 삶을 결산할 때 이는 변명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이 달란트가 뭔 줄 아세요? 달란트가? 제가 이 달란트가 뭘까 하고, 이 달란트가 뭘까?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뭘까? 하다가, 이 달란트는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먼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혈육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이 달란트가 뭘까? 이 달란트가 뭐지?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달란트를 이해하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야, 그렇구나. 한번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가 도대체 뭘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 51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주셨다면 이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 곰 생각해 보세요. 이 달란트를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자꾸 쓰면 점점 늘어나. 근데 손해가 없어. 이거는 할렐루야. 손해가 없어. 자꾸 늘어나. 가만 뭘까? 이건 사랑이구나. 사랑. 자,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 아내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죠. 의당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한다.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예. 자, 너무 당당해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행동한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얼마 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우연히 자기 이제 교회 앞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당했어요. 이 외국인이 해고당해가지고 며칠을 못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는데 해고당했어. 그 거지가 된 거야. 얼마나 이게 신세가 쩔어갑니까? 근데 이제 지금 누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파주인가 어디를 가야 된대. 근데 며칠 못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와라. 그래가지고요. 13,000원짜리 맛있는 거 사줬대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목사님이 잘생기긴 잘생긴 데다가 이게 좀 이렇게 하여튼 잘생겼어요.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놈이 사기꾼은 아니겠지 하고 따라왔는데 밥을 응수하게 사주고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너 이슬람교도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난 이슬람교도는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교회 목사다. 근데 너가 이렇게 밥 굶고 그럴 때 내가 가끔 밥을 사줘도 되겠냐?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근데 밥을 사주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거야. 뭐냐? 내가 예수를 너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한다. 그래 되겠냐?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요, 복음을 제시했어요. 이분이 한 번 밥 얻어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종종 밥 사주십시오. 그리고 꾹꾹 전하고 헤어졌는데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로다가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뭐가 있냐면 통역 어플이 있어. 그래서 너 어느 나라 왔냐니까 레바논에서 왔대. 그래가지고요 그 어를 찾아가지고 딱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네 언어로 해주니까. 에? 그래가지고 지금요 이 친구가 한 3시간 있다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번역기로 이렇게 하려니까 좀 서툴어가지고 통화가 안 됐다는데, 여러분, 사랑은 돈을 써야 돼. 물질을 써야 돼. 마음 써야 돼. 같이 동행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뻔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가끔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 정치인들이 여러분, 한일 합방에 대한 그 아픔을 몰라요. 일본 애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가 언제 대한민국을 지배했었습니까? 대한민국 우리 지배했었지? 이렇게 말한다고, 얘네들이. 야, 이게 진짜, 아니, 진짜예요. 우리나라 젊은 애가, 중고생 애들한테 만나서, 당신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해서 이렇게 3.1운동이 생겼다니까. 일본 여고생이 일본어로 막 말하는데 이제 통역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러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데? 이야. 아니, 진짜 안 가르치나 봐요. 너무 뻔뻔하더라고. 입을 때려주고 싶더라고. 이놈의 가시네 말이야. 응? 그래서 군함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군함도 얘기를 했는데, 세계 유산 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 내용을 몰라. 그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다고. 그 속 내용을 모르는 거야. 야, 진짜 화딱지 나더라고요. 아유, 뻔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현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정확한 증거 없이 유죄 판결 나면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이 재판하지 말라.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8개인가 되는데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8개를 합치면 죄가 없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뭐죠? 38개인데 다 죄가 없어. 38개 다 하나씩 보니까 다 죄가 없어. 근데 38개 합치면 죄가 있어. 이게 뻔뻔한 겁니다. 뻔뻔함.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게으른 종이 자신의 뻔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이 무슨 변명이냐?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재산을 불리지는 못했지만 당신에게 받은 재산을 축내지는 않았다. 보시오, 당신의 것을 당신이 지금 받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는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주인의 물질을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걸 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큰 일 한다고, 야, 주님이 큰 일 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작은 교회 목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면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 이 작다라고 하는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공간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아주 작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공간, 약간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요? 그렇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주인은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 이야, 우리는 그 물질의 크기를 보고 와, 이럴 수 있는데 주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넘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살인, 강도, 온갖 못된 짓을 해서 그 돈을 늘려놨다 이거야.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응? 그 과정을 주인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이 결산이, 회계 결산이 결과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화려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땠냐예요, 과정.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걸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정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칭찬과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인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 것 당신 도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게으름이란 무엇이냐?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땅에 묻어둔 것을 보십시오. 내가 가장 안전하게 땅에 묻어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달란트를 은행에 갖다 놨는데 국가가 파산해가지고 그 달란트 날아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당신은 당신 달란트 받지 않았어.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삶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을 향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은 마귀의 일이다. 게으른 자는 마귀의 수종자다. 한 친구한테 급전 200만 원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인한테도 2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인이 그까짓 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1년, 그러니까 13개월 동안 안 갚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 꿔준 친구보다 이 돈 꿔간 친구가 더 큰 대기업에 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월급이 겨우 얼마인가 하면 280을 벌어요.
그런데 이 대기업 간 친구는 들어가자마자 32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안 갚아.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좋은 승용차를 뽑았습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아파트 그런 얘기를 해. 친구들끼리.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 그 200만 원 안 갚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대자보 써서 너 회사 앞에 가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하겠다 했더니요. 3분 만에 2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3분 만에. 여러분, 그 꼬갈 때는 가모니설로 내가 이자에 따블 붙여서 줄게. 그리고는 딱 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내가 이자를 바란 것도 아니지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돈을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관계는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은요. 자신의 뻔뻔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를 중국인들은 대설산이라고 부른대요. 히말라야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대설산이라고 부른다는 것 참 웃기는 겁니다. 근데 그 히말라야 산에는요, 참새보다 더 작은 야맹조가 있습니다. 야맹조. 이 야맹조는 낮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려고, 먹을 것을 구해도 히말라야에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응? 그래가지고, 둥지도 없어가지고, 그냥, 진짜 고통당하는데, 밤에 이제 남의 집 둥지 앞에 가가지고, 나 좀 거기 좀 잠을 재워달라고 그 앞에서 그냥 아주 구슬프게 울어요. 그러면 큰 새가, 그럼 들어와라. 그래서 자기 품에다가 이 야맹조를 재워줍니다. 그런데, 큰 새가, 이거 봐라.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게 왔나고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한 새도 오돌오돌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 아침 되면 반드시 집을 지어야지. 내일 아침 되면 반드시 집을 줘야지. 내일 아침 되면 반드시 집을 줘야지 하고 아침 해가 딱 뜨면 그 햇빛에다가 그 얼음 몸을 다 녹이면서 그냥 그 히말라야 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울어대면서 자기가 내가 어젯밤에 내가 반드시 해가 뜨면 집 지으리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다음에 해가 딱 지면 아차 집 지어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가을에 농부는 가을에 밭을 갈아요. 그런데 남들 밭 갈 때 밭 갈지 않고 남 밭 가는 데 가서 말창견이나 하고 자기 집은 밭 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중국의 한 농부가 나 이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나. 밭은 얼마나 가면 우리 교회 반만 해요. 근데 그 트랙터가 엄청 큰 트랙터가 들어선 거예요. 그거 갈겠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관리기가 없는가? 우리 관리기 좀 빌려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큰 밭에다 그 관리기 가지고 그 트랙터로다가 밭을 갈라니까 안 돼. 왜? 돌리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 반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트랙터가 4분의 1 차지합니다. 내가 참. 여러분, 게으름은 지금 그 게으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5년, 10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두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여기 이 주인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는요.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 즉 완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딱하다, 굳다, 엄격하다, 가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가혹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자신 자체가 사랑 덩어리야.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이 사람이 당신은 아주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삐딱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적대적인 분으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감정, 적대적인 감정을 그 단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 주인님은 아주 완고한 분입니다. 삐딱한 분입니다. 딱딱한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야 당신 이게 삐딱해 이렇게 완고해 사람이 그럼 뭐예요?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듣는 그 순간. 왜? 이 단어는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자로 세우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의 변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 그래서 아주 난폭해요. 무덤 사이에 오고 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그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돼지떼들이 그 바다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서 다 2,000마리가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돼지치기가 주인한테 가가지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온전하게 해주고요. 그 돼지떼가 지금 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다 바닷물을 못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야, 돼지도 죽이는데 우리까지 죽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 제법 오지 마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니.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내 삶에서 빠져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서 빠져주세요. 그러니 내 삶에서의 하나님, 내 삶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빠져요. 예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빠져요. 그게 뭐예요? 마귀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마귀의 종 자체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둔다. 예, 이게 누가 할 짓입니까? 강도는 할 짓이다. 강도. 하나님, 당신은 강도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은 것도 삼은 건데 이제는 그 말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강도라 해서요. 강도. 보통 강도가 아니다 이게. 응?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강도 같은 놈이요. 응?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뭐예요?
안 심었어.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런데 심지 않은 데 가서 막 남의 걸 막 걷어. 그게 뭐예요? 강도지, 강도는. 옛날에는요, 응?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쌀도 가서, 몰래 가서 배우는 거야.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남의 옥수수도 따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남의 복숭아도 따야 되고, 응?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차.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내가 이 나라를 이겼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껏 가서 노략질하고 온 거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합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포알 만들겠다고 전부 다 걷어갔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우리가 여러분 IMF 만나서 우리가 나라 살리겠다고 막 금 갖다 바쳤잖아요. 이건 자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노릇을 바친 건 그게 아니야. 이건 뭐야? 뺏긴 거예요, 뺏긴 거. 누구한테? 대포 만든다고? 그거 다 뺏긴 거야. 강제로 뺏는 놈이 누굽니까? 나쁜 놈이죠. 응?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하나님을 강도로 표현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그르칩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데 얘가 수류탄을 들었는데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참호 밖으로만 던져도 아무 문제 안 생겨. 근데 이 수류탄이 이거 어떡하죠? 던지라 그러니까 안 던지고 어떡하죠? 그리고는 자기 품에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전 방탄조끼 안을 집어넣는 거고 빵 터졌어. 예, 탈락하고. 와, 조교가 바로 앞에 있는 조교가 이걸 꺼내려고 하다가 자기 손도 날아갔어. 방탄조끼 안에서 터진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어떡하죠? 던지면 되는데 안 던져. 응? 두려움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와, 너무 진짜. 근데 그 훈련장에 계속해서 그 죽은 귀신이 이게 여기에 다 날아간 거예요. 목 아래 여기 몸 다 날아갔어. 그 귀신이 떠들고 있대 거기. 그래가지고 훈련장을 바꿨대 다른 데로. 야, 진짜 여러분 두려움은요 이를 그르칩니다. 두렵다는 말이 뭐냐면 공포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우리 김성훈이가 얼마나 뻔뻔한데요. 지도 돈 있으면서 아빠 그 옥션에다가 올려놨는데 좀 결제 좀 하지. 알았다. 결제 안 했어요. 며칠 안 했는데 결제했어? 안 했다. 오늘 할게. 야, 이게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응? 왜 그런 거예요? 지 아버지니까. 그리고요 요즘 가끔 내가 우리 김 박사 이거 너무 이게 교만한데 아빠 그거 알아? 그래서 모르면 나한테 배워.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줘요. 뭐를 이거 봐라 아빠가 모른다고 아주 그냥 아주 대놓고 무시하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분야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 이거 알아? 이것도 몰라? 아, 이것도 모르고 있어? 이거, 아유, 그런 마음 가지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아빠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거 알아요? 그러면, 뭐 이런 놈의 자식이 있어. 그럴 거예요. 아빠 알아? 물으면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예? 그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좋다, 이게. 근데 여러분, 아빠를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 김용호 저거 말만 잘못 붙이면 저 휘싸이다게 날라오고, 잘못하면 지기작대기 날라오는데, 그럼 여러분, 아빠 그거 알아? 그걸 하겠어요? 이러고 있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공포의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맡겼다는 게 무슨 관계예요? 보통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을 보통 관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1억이나 되는 돈을 맡겼다고.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돈을 맡기는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와이프가 소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입니다. 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거기 회계통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사드리고, 목사님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제 1번으로 와서 지금 이게, 문상에 있는데, 나더러 2박 3일 동안 이거 회계 좀 맡아달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장로님한테 전화했대요. 장로님, 지금 이게 친구 사모가 이게 지금 소천에서 지금 왔는데, 요 2박 3일 동안 여기 회계통 좀 맡아달라 해서 제가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같은 이제 노예고 그러니까, 그러면 2박 3일 동안 와서 헌신하고 오세요. 그리고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회계통을 맡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왜? 회계통을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 동기끼리는 아무나 맡아. 뭐예요? 다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회계통에 이게 돈이 2, 3천만 원, 많게는 억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맡길 정도는 뭐예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무서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반열에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고 딸로 여기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기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이상을 맡기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인데 무서운 분인데 그러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딸이니 여러분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종인 줄 알고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종이 얼마나 미련하냐. 감자밭에 주인이 종에게 그 집에서 부리는 종입니다. 큰 거 작은 거 골라놔. 감자를 큰 거 작은 거 골라놔라. 그랬더니요. 하나도 안 골라놨어. 주인이 화딱지가 나서 야, 큰 거 작은 거 골라놓으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어떤 게 큰 거죠? 내가 요만한 거 보니까 이거보다 더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거 작은 거예요. 주인이 한숨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감자 이만한 거 하나 딱 갖다 줘. 야, 이거보다 큰 거는 여기다 놓고 이거보다 작은 거 여기다 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아들은 지 멋대로 막 갖다 막 싸놔. 야, 왜 이렇게 놨냐? 큰 거잖아. 엄마가 그래, 알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하나님께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바뀌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사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진다. 이거 사랑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작아진다. 나중에는 그 존재 자체도 없어진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 51억.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풍성해졌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